진리를 떠나가는 많은 그런 현실들, 또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든지 또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이든지 또 우리의 공동체 형편이든지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밖에 남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기도할 힘도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변화되는 공동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고백하며 같이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영화를 본 장면들 중에 직업의식의 발로 영화 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그 사람 굉장히 인기는 있잖아요. 잘생긴 거 아니에요. 머리도 이렇게 빠지고. 근데 이 사람이 주연을 했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평범한 경찰관인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름은 거기서 이제 랭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 마시러 들어갔다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팁 문화 아닙니까? 팁을 주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던 그 여종업원에게 이본느라고 하는 여종업원에게 뭘 이제 약속하느냐면은 자기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얼마를 줄까요? 얼마를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을 주겠다,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진짜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당첨이 되니까 영어가 되겠죠. 당첨이 됐어요. 얼마가 걸렸느냐? 400만 달러가 됐어요. 4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그 400만 달러를 당첨이 됐는데 와가지고 200만 달러를 그 이본느라고 하는 종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때 이제 대사에 나오는 말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Promise is promise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영어로 그때는 잘 들린 건 아니고 자막을 보고 그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사실은 사회가 굉장히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 간의 신의와 도리는 오히려 더 깨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현실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약속을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사단적이다, 마귀적이라고 한 어떤 현실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때로는 힘이 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빨리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누구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약속에 파기되어짐, 약속의 어떤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노트에도 거기 기록해놨지만 유명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성경에는 시건을 하지 않는다,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신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인간들이 전부 낼 수 있는 말들은요, 진실의 바탕을 둔 진리의 말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 배가 탐욕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시건을 하고 때로는 신소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겨야 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리로 거듭남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신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한 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좀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후회를 하셨다고 하면요, 참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시면요, 우리의 으뜸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죠. 인도하시는 분이죠. 어디까지? 그의 영광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전에 주일날 말씀 전했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택했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얘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지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시의 성격이 있어요. 또 명령의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나 명령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순복을 해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은 전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와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우리 육적인 능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죠? 영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습득했느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에는 뭔가를 많이 경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날 하루하루 족하게 목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건들이 전부 다 제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사는 것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요, 경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혼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진실한 말이었거든요. 또 그들의 결기와 의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땅끝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것을 말씀을 좀 이렇게 잘 깊이 하지 못할 때는, 제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 저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땅끝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곳이 저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아니면 저 중앙아시아입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부름받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요즘 조금은 이제 인생이 성숙해져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땅끝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을 생각해요.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 한계예요. 내 한계예요.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지식도 통하지 않고 경험도 통하지 않고 능력도 내 선의도 내 마음도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그 지점이 땅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만이 누구의 정인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진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되는 것이야. 네 안에 습득되어지고 네 안에 소유되어지고 네 안에 그것이 차곡차곡 어떻게 챙겨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되는 것이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이 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성에 머무르는 이유는 바로 네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요, 모든 종교와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뭐 진술하는 방식이나 논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사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대단한 인생이니까 네 안에 있는 가능성들 그거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종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덕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붓다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재 바라성아재 건너가자 내 힘으로 좀 건너가서 그까지 이르자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워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살 수 있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계가 요즘은 이제 인기가 없는데 사자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계. 한 마리에 뭐 수천만 원 호가하는 거 있는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부정부패를 철폐를 하다 보니까 그 개들도 지금 완전히 된세를 맞아가지고 똥값이 됐대요. 여러분, 똥값이 우리나라 똥개보다 못하대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자같이 생겨서 생긴 거는, 제가 뭘 얘기하느냐, 네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자처럼 생긴 개가 진짜 사자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자를 깨운다고 해가지고 진짜 사자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멍멍하고 달려든다고 해도 진짜 사자 앞에서는 찢겨버리는 거예요. 발려버리는 거예요. 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경험들,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존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더라고요. 철일은 때일은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이제 남자가 자꾸 꽃에 눈이 들어오면요, 나이가 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나도 나이가 들었나? 근데 어쨌든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데 그 때를 잃은 시절을 잃은 그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보니까 그 떼학볕 아래 요즘 아주 덥잖아요. 벌써 시들어가고 있는 코스모스가 있더라고요. 때를 몰랐겠죠. 시절을 몰랐겠죠. 자기는 자기 프로그램대로 자기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반응대로 그렇게 꽃이 피었겠지만 결국 햇볕만 한번 강하게 비치면 말라버리는 꽃, 강한 바람만 오면 좌로 우로 흔들리다가 꺾여버리는 그 꽃,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밟으면 거기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 줄기가 꺾여지는 그 꽃들,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피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종교심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정성으로 나를 따라다녀봤느냐?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흩어지는 모래 아니었느냐? 네 것으로 하지 마라. 네 것으로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힘일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들은요, 전부 다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그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물론 이제 구별된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그 말은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긴 얘기하지 않고 결론적인 부분에 가보면 이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가서 거기서 제주를 부리잖아요. 제주를. 이 제주를 부린다는 말은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말 그 기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에 제가 그 기록해놨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구속사로 해석하면 이 다곤 신당의 마지막에 기둥을 잡고 그렇게 죽은 그 삼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삼손이 완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삼손의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능력이 출중하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자기의 육성을 따라갔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너무 능력이 많은 것도 어떨 때는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때로는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까 할 때 그 부족함에 대해서만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이 그렇게 이제 육성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조롱과 멸시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내가 그 나실 일어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물론 이건 단회적으로 하나님 이거 힘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거든요. 또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손처럼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이번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쉬지 말고 뭘 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자기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가끔 뒤집어도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오직 주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삶의 땅끝에서 열매를 안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또 힘입음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땅끝에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선하다.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조지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이제 이 그 설문을 하는 이제 전문 기관인데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 물음을 좀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왜 세상에 고난이 가득합니까? 왜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합니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결과인데 이게 우리의 고민이 이것 아닙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믿음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은 순전한 자였으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자식도 그게 다 죽게 되고 자기의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아픔도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 도무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고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애플사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는 양부모님들 입양합니다. 원래 양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3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예정에 관해서 섭리에 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13살짜리 소년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손가락을 까딱거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제가 손가락을 까딱거린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이 구독하던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1968년 7월호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지방이라는 곳에 아주 기아에 흐드기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표지에.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스티브 잡스가 목사님,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도 하나님은 다 아셨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볼 때 목사님이 적절하게 대답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렇게 예정하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신음하는 세상에 십자가로 동참하시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쪽에서 설명을 잘못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어쨌든 그 기독교 신앙을 떠나갔다 그런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가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필립 얀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있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난이 있는 곳,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곳에 가서 사람들 인터뷰하고 거기서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분만큼 책 쉽게 쓰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은요. 뭐로 나온지 아세요? 이분은 모른다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면 결론은 해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쉽게 책을 쓴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욥이 계속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던가요?
답을 하시잖아요. 답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답답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욥기를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왜라는 것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38장, 욥기 38장 이후에 누가 나타나죠? 그 앞에는 친구들과의 막 설왕설래 막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38장 이후에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임재하세요. 제가 욥기를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속에서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논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에서 그게 왜 우리에게 생겼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탐색하고 탐구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던가요? 답 안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선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임재의 경험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하면은요,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죠.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제3자가 당하는 고통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을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나 고통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느냐, 너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시비거리를 삼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내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엉뚱한 것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나고 탁월한 목사를 찾으셔도 안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내게 좀 어떻게 좀 믿음의 어떤 출중한 그런 믿음의 동료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찾는 것도 사실 헛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땅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그것을 믿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말씀 노트 보시면 마지막에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부분이에요. 자, 거기 1페이지 밑에 한번 보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성경 얘기로 말고 일반적인 인간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귀여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강에 거기에 갑자기 어떤 상자에 들어가서 버림을 당했어요. 유기의 경험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사실은 뭐까지 요즘 얘기하느냐면요, 태내에 있을 때까지 기억이 무엇이에 내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나일강에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버렸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어. 그것만 해도 자기의 끔찍한 경험이죠.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난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워진 인생이란 거예요. 지워진 인생. 지워진 인생이란 거예요. 인생의 황금비를 전부 소비를 하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셨나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난 후에 강건적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던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진 개처럼 그렇게 다 멸절되어 갈 때, 그것은 이 모세에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놓고 이들을 전부 다 뿌리도 없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서 나중에 전부 다 흩으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마음의 상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가 담담하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28절 거기에 제가 절수는 그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속하였나니.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일들은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딱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얘기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립 당시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30장에 딱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1절과 2절에 가면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누구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요. 잘 나가면 이 땅이 천국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뽑혀지고 난 후에야, 흩어지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천국이 아니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은 절대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사를 막,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좀 요즘 제가 어릴 때 신앙을 많이 벗기 위해서 제가 많이 평생을 몸부림쳤는데요. 그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불 꺼놓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시키는지 아시죠? 통성 기도시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도 받았는데 요즘 제가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결국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란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으로 살 수 없으니 제발 좀 하나님의 것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 위임 투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끈끈한 정들이 얼마나 허위에 찬 그 위선이었던 것인지, 우리의 그 어떤 판단들,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열심조차도 한 가지 사건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진짜 선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로부터 아래 있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것으로 죄를 이기고 주신 것으로 육성을 이기고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